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 믿음을 현실적인 이런 힘으로 전환시키는 코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다 돌려보내고 지금 3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이 쉬운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다 죽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과 똑같아. 300명이 무슨 재주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전환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게 어느 순간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무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누구든지 전쟁하러 나갈 때에 가장 먼저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칼을 챙기고 요즘은 총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든지 투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으면 이건 군인도 아닙니다.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민간인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선발한 300명에게 칼과 창과 활을 주시지 않고 투구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봐도 이거는 다 죽는 건데 무기까지도 없으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단지 기드온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미디안전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 2명은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꾸니까 보리떡 하나가 날라오더니 장막을 막 때리 부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이 해석이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보리떡은 내구나. 나는 지금까지 쓸모없는 맛없는 보리떡같이 살았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내는 것은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이기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에게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 암호였습니다. 보리떡이 칼날로 변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미디안 군사의 입까지 주장하셔서 보리떡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래서 돌아와서 300명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 전체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왜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지, 왜 지금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지, 지금 왜 태양과 달이 머물지 않는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적의 한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암호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고 오셨구나. 내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기도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가진 확신을 300명에게도 막 심어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미디안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300명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전염되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믿음에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도 막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한 부서에서 막 열심을 내면 다른 부서도 막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심과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불신도 막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전염이 됩니다. 7장 16절을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칼과 창과 화살 대신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게 했습니다.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횃불을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사람들은 싸우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항아리 하나씩 들고 물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전부 어디 가서 놀려고 나팔 하나씩 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신없는 행동같이 보였습니다. 기도는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13만 5천 명을 할 수 있는 대로 포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100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100명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이 보이니까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해라. 그리고 다른 200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불은 보일 거 아니냐, 나팔 소리는 들릴 거 아니야, 우리가 외치는 함성은 들릴 거 아니야,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세대를 흩어놓았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 그냥 준비한 거 가지고 미디안 진 가까이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횃불을 항아리 안에 넣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할 수 있는 대로 미디안 진 가까이로 가서 좀 펼쳐가지고 완전 포위는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좀 분산해서 좀 포위하는 그런 진영으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 부대는 무슨 부대입니까? 횃불을 가진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부 횃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가진 횃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로도 외치고 입으로도 외쳤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막 빰빰빰빰빰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기드온이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기드온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횃불을 꺼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은 항아리를 다 깨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미디안 군대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박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왔는데 말씀을 드러내는 순간 너희들은 이 항아리같이 깨어진다. 예수님의 절장으로 질그릇을 박살로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두 번째는 이 300명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하는 대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이 자고 있는 그 들판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이 밤에 엄청난 정폭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막 폭발음 같이 들렸습니다. 불은 막 불덩어리가 자기들을 향하여 막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그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이 막 폐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뇌를 찌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항아리가 와당창 깨지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진영이 다 무너지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니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안 그래도 캄캄한데 주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옆에 사람들 막 찔러 죽입니다. 그게 다 미디안 사람들 자기끼리 찔러 죽이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막 횃불을 막 들고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쳤어요. 미쳐버렸어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돼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미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 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늘 다른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어떤 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어떤 데는 태양이 멈추는 것으로, 어떤 데는 13만 5천 명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미치는 것으로. 미디안 군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막 찔러 죽였는데 그 진영 안에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만 죽어도 많은데 1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2만 명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돌았어요. 전부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 찔러 죽이고 이러면서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는 코드를 모릅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늘 자신 없이 늘 염려와 근심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부순 것은 대단한 승리입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같이 싸워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 그냥 끝을 내버리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이 300명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계속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미디안이 망할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동안 기드온은 자기의 신복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 가서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우리 모두 같이 미디안과 싸우자.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미디안 진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 에브라임 족속들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1등 안 하면 안 해. 자기를 1등 시켜줘야 됩니다. 최고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항상 시비를 걸고 항상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족속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그럽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한 부서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면은 딴 부서에서도 막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럼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산지 온 산지를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수로를 차지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식수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빨리 벳바라와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수로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수로를 지켜라. 그러면 미디안 족속들이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지 못할 거니까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말대로 가서 수로를 지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미디안의 큰 두목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렙이고 하나는 스웹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미디안은 나라가 없거든요. 사막의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족속들 다 죽이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오렙이 보니까 사막에 무슨 그런 큰 바위가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내 바위다. 그래서 오렙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나라 될 거니까. 그리고 스웹은 보니까 굉장히 큰 포도주 틀이 있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무슨 포도주 틀이 있으면 무슨 포도가 있습니까? 이 포도주 틀은 내 거다. 스웹의 포도주 틀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렙과 스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렙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반석을 네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인데, 이 반석에 더러운 너 이름을 붙여 너 피로 좀 닦아봐라. 그래서 오렙을 오렙바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웹은 이 포도주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렇게 네 이름을 갖다 붙여 너 좀 죽어봐라. 그래서 스웹을 자기 이름을 붙인 포도주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거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고 쓰나미보다 더 강하고 지진보다 더 강한데, 암보다 더 센데 재난하는 코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나가다 보면 딱 코드가 맞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좀 믿는 게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도 무조건 믿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코드가, 말씀이 칼로,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말씀을 주시고 횃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들이 우글우글 거리지만 전부 바퀴벌레와 같고 쥐새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로 이들을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